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약속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기도의 약속,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약속. 예. 여러분, 진실한 기도는요, 평범한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위대한 능력자로 만든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려면 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그러면 기도의 능력이죠. 기도의 능력자, 기적의 선지자, 이렇게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그 기적의 선지자가 된 비결은 특별한 능력과 성정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해요. 그도 실수했고 낙심했고 방황했습니다. 특별한 능력과 성정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가 기적의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간절한 믿음의 기도 때문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켜요. 기도는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를 변화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건 뭐냐? 예수님의 약속, 기도의 약속,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한 이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구할 때에 변화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끝낸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기도를 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억울해 죽겠습니다. 복수해 주세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없어요. 아니,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항의할 수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만 빌려서 기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다 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만 빌려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만 빌려서 내가 원하는 거 갖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만 빌려서 내가 소원 성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을 이용하지 말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하는 동기까지도 다 아세요. 다 아시는데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내 욕심, 내 정욕적인 것 구하고 귀찮아요?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이 쏘가 넘어가실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만 빌려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복권을 샀습니다. 649, 하나님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지를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요? 그게 사행성 산업인데,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원리를 모르면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말씀이 부도가 잘 난다고 여겨요. 아, 내가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공수표 날렸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공수표는 내가 날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1절을 한번 펴보시죠. 다시 오늘 성경에. 자,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가져야 되는 것이 있어요. 21절. 성경을 한번 펴세요. 성경 속에 답이 있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첫 단어가 뭐라고 시작돼요? 15절로 가죠. 다시. 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시고 15절에 21절과 더불어서 15절은 같은 말씀이에요. 핵심이 뭡니까?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지키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원리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하기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기도 응답의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계명도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서 그렇죠. 그 이름에 합당한 주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은 마음에도 없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복권 예를 들어서 하여튼 그렇지만 그건 내 욕심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느냐? 들어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뭐냐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약속을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 뜻대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일까요? 자, 16절입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누구를 말씀하시죠? 성령님을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을 떠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후에 하늘 보좌 원래 왔던 곳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해라 약속한 것을. 그러면서 두 번째 다시 말씀한 게 뭐냐면 나는 떠나지만 너희에게 너희를 돕는 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 두 번째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성령.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위로자 상담자인 보혜사 없었을 것이고 이 땅 가운데서 참된 위로 사라지고요 축복도 우리가 상실했을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세요. 뭐가 죄인지 뿐만 아니라 회개하게 하세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세요. 더 나아가서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내 죄가 사해진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데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도우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죄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한 게 누가 그렇게 한 것이냐?
보혜사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의 죄는 사함받지 못해요. 내가 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시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양심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우리를 성결하게 계속해서 다그치시는 분이 누구냐? 성결의 은총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성결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돼요? 성결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세요. 기도를 돕는 중보의 영이 누구냐?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를 해도 그 기도를 돕는 거예요. 도와서 하나님 보좌 위로 가져가셔요. 그게 누구냐? 그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역을 위한 기름 부으심을 누가 감당하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역을 우리 뜻대로 능력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능력 있는 사역을 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우리가 이 영혼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 그 일을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도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능력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십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왔을 때 제자들에게 부어진 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대요. 자,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들었어요. 아마 제자들이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한 분만 믿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일터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예수님이 떠나면 이제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라가며 누구를 의지해야 된단 말이죠. 근심 어린 표정 보시고 예수님께서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거듭 말씀하십니다. 자,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고아는 부모가 없죠. 의지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고아로 자라난 분들은 참 외롭고 힘들죠, 삶이. 우리 김학원 원장님 왔다 가셨지만 하던 사업, 컴퓨터 사업 옛날에 그 여상 앞에서 그거 하다가 소명 받으시고 사업장 정리하고 그리고 중국이 아니라 중국과 수교되기 전에 이제 결혼하고 이제 들어가시는데 내가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리라. 근데 고아처럼 자라난 나처럼 자라난 고아처럼 자라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내가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술하시고 애를 안 낳으려고 사모님하고 들어가서 28년 거기서 아파트 하나 얻어놓고 버려진 애들 하나 둘 셋 데려다가 길을 기르고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게 느꼈던 게 뭘까? 부모님이 없는 것도 아닌데 당신은 가정을 돌보지 않아서 고아와 같이 그렇게 계모 밑에서 자라나면서 홀대를 받고 그래서 그 고아가 얼마나 그게 인생살이가 힘들고 고달픈 건지를 알아서 고아원을 하시게 됐대요. 한국에 있는 고아원은 성인이 되면 무조건 다 애들을 사회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원장님은 안 내보내는 거예요. 왜 내가 내보내? 이건 내 자식들인데 여기는 가정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부모 아닙니까? 부모.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근데 그 제자들에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고아같이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아.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 너희에게 보낸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보혜사 성령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으세요. 누가요? 예수님이. 여러분, 누구와 함께 인생을 건너가야 되겠습니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예수님이 떠난 후에 어떻게 다시 옵니까? 그러나 곧 예수님은 자신의 뒤를 이어 오실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자들과 영원히 거할 성령님은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난 예수님의 실상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행하셨을 때와 똑같으면서도 이제까지는 완전히 다른 방식, 더 나은 방식으로 존재하실 분임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20절. 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성령님이 저기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령님은 이미 오셨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성령님은 영으로 이곳에 임재하여 계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내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그렇죠?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기도예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세요. 네.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실제적인 위로자로 만든 사건이 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멀리 계시지 않아요. 내 안에 계세요. 살아계신 영으로. 네. 근데 내가 그분을 무시하면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을 의존하고 의지할 때에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인생살이 참 지혜가 필요하죠. 성령을 구하십시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여러분 분별하기가 참 어려운 세대에 살아가죠. 구하십시오. 성령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세요. 분별을 가질 수 있도록,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건너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27절입니다. 성령에 대한 말씀을 쭉 이제 하셔요. 16절부터 쭉 하십니다. 그렇죠? 26절까지 하셔요. 그리고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여러분, 성령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근데 그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뭐예요? 평안을 주세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 따라서 약속하신 건 뭐냐면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 어떤 것보다 가장 값진 게 뭘까요? 그건 평안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요, 물질이 많으면 뭐가 된다고요? 근심한다 그랬어요. 근심한다. 염려가. 어떤 염려를 할까요? 어떤 근심을 할까요? 누가 와서 이거 뺏어가면 어쩌나? 예? 뺏어가면 어떻게 하나? 예? 내가 이거 투자한 거 망하면 어떻게 되나?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평안이에요. 평안. 이 마음이 평안하면 세상에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도 가장 값진 것을 우리가 가진 거예요. 예수님 믿고 가장 크게 변화된 게 뭘까?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변화된 게 무엇입니까? 저는 예수님 믿고 가장 변화된 게 뭐냐면 내 마음이 비로소 평안해졌어요.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근심이 그렇다고 해서 없습니까? 환경이 갑자기 달라졌습니까? 없던 돈이 갑자기 막 쏟아 들어옵니까? 건강이 뭐 하루아침에 막 힘이 불끈 솟고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막 뛰어다닙니까? 아니에요. 그런 질병에 대한 걱정, 염려, 불안, 죽음에 대한 공포, 이 세상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나, 그런 많은 염려들이 사라졌어요. 왜요? 오늘 성경에 있는 것 같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세상적인 평안은요, 문제에서 본질적으로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도피죠, 도피. 잠깐 이렇게 잊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평안이 임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일시적인 평안을 주는 것뿐이에요. 잠깐 만족해요. 잠깐. 반면에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이고요, 지속적이고요, 부작용이 없어요. 그 평안이 근심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평안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얻으려면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 합니다. 왜요?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평안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고 born again, 거듭나야 합니다. 참 평안은 외부에서 주어지기보다 거듭난 사람의 마음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났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기도를 해도 그렇고 평안이 없나?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나? 그걸 먼저 구하세요.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해달라고. 예수 믿고 거듭나면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성령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심령 속에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거예요. 목사님, 나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는데 왜 아직도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러면 두 번째를 생각을 해보세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적이 분명할 때 진정한 평안이 있어요. 자,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해야 할 분명한 일을 찾아서 하면 그것만으로도 행복과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왜요? 내 삶의 주인, 그분의 뜻에 맞게 내가 살기 때문에. 그런데 삶의 목적이 주님께서 주시는 목적대로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하는 일마다 불안합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 평안은 언제 오는가? 소속감이 분명하게 있을 때에 여러분 평안이 오는 거예요. 가정에 가면 왜 평안합니까? 집에 가면 뭐 갑자기 부모님이 용돈을 많이 주나요? 뭘 많이 그냥 막 먹을 것도 주고 못도 주고 막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평안한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집이 가정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소속감 때문에 그래요. 소속감. 내가 가족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소속감. 그 가족 앞에서 내가 무엇을 조건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소속감. 가족이면 우리는 다 어떻게 돼요? 허물이 없어. 다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소속되었을 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 소속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만족함이 없어요. 뭘 좀 내가 좀 괜찮게 하면
좀 평안한 것 같아. 내 인생이 괜찮은 것 같고 기쁨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좀 못한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고 염려가 쌓이고 근심이 걱정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매이면 여러분 행복과 평안도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행복하고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사울에도 근심이 있고 돈은 많은데도 염려가 떠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도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요. 초가 삼간에 살아도 어떻게 돼요? 그곳이 하늘나라요. 그런데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사람들 볼 때 야, 저 사람 성공했네. 근데 하나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고급 차를 타고 다니고 정승같이 살아도, 왕같이 살아도요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참된 평안을 얻으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입성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 종말에 대해 확신이 없으면 천하를 가져도 평안이 없어요. 천국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주어진 시간을 선용하고 재물을 선용하고 남은 인생을 선용해서 사십시오.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불안합니다. 끊이지 않아요, 그 불안이. 반대로 선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힘써 선을 베풀면 신비한 기쁨이 그리고 평안이 내면에서부터 차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선교사님들 보면 옛날에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선교지 가보면 아이고 막 사는 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말로 말하면 촌스럽잖아요. 후진국에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으니까. 아이고, 근데 진짜 안타까운 건 누구예요? 선교사님 자녀들이요. 아이고, 애들이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아이고 저러다 인생 망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야, 근데 선교사님들 보면 이해가 안 돼. 왜 이해가 안 되죠?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 삶을 살아가는데 확신이 있고요. 소망이 있어. 참 신기한 거는 선교사님 자녀들도 보면 애들이요. 다 그런 건 물론 아니겠지만 아주 애들이 얼마나 그 기쁨이 그 안에 있는지. 왜 그럴까요? 인생에서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발견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평안이 없습니까? 왜 교회에 오면 맨날 기도의 제목이 주님 평안을 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까?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거듭났는데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질 않으니까 불안해. 뭘 해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뭘 해도. 천국 입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을 살면서도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 넘치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 그리고 후회스러운 일들이 너무너무 내 마음 안에 사무치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평안은 주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는 나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나의 선택.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주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는요, 기도의 약속. 두 번째는요, 성령의 약속. 세 번째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민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약속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 안에 참된 평안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안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인데, 여러분 그 약속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예배 드리러 왔는데 얼굴들을 좀 활짝 다 피세요. 그쵸? 야, 저 교회는 도대체,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네. 왜요? 아니, 뭐가 저렇게 좋다고 맨날 시시거리고 저렇게 교회를 탁 다니는지. 어떤 사람이 새로운 동네 이사를 왔대요. 교회를 다녀야 되겠는데 교회가 너무 많아. 그래서 도대체 어느 교회를 가야 될까 망설이다가 이제 길을 건너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통순경이 이렇게 이제 교통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이 동네 내가 교회를 찾고 있는데 어떤 교회가 좋습니까? 그랬더니 교통순경이, 나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걸 왜 나한테 묻습니까? 아니, 그래도 여기 교통순경 하시고 그러면 이 동네 알 거 아닙니까? 내가 교회가 어떤 것인지 뭐 잘 모르는데 저쪽에 있는 저 안디옥 교회 가라고 그랬대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다른 건 내가 모르겠는데 그 교회 교인들은 항상 얼굴 표정이 밝고 명랑해. 뭐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참 행복해 보이는데 그 교회를 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인들은 맨날 싸우고 뭘 해도 싸우고 말들 많고 잘했니 못했니. 여러분, 교회는 잘하고 못한 거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못하면 얼마나 못하겠어요. 다 도찐 개찐이에요. 그렇죠? 안 그래요?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좋아? 예수님만큼 좋아요? 다 거기서 거기지. 뭘 잘했느냐 못했느냐, 뭘 그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여러분, 그것보다 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좀 나하고 좀 달라 생각이.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그래야지 뭘 좀 그렇게 잘해보겠다고. 여러분, 잘할 필요 없어요. 잘할 필요 없어. 교회는요, 싸우지만 말고요, 늘 교회 와서 평안하고 서로 기쁨이 되면 여러분, 교회는 부흥되게 돼 있어. 내가 뭘 잘하고 뭐 선교도 마찬가지야. 내가 뭐 좀 다 필요 없어. 잘한다는 사람이 꼭 문제야.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그렇죠? 꼭 문제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주시는 마음으로 평안을 누리니까 평안하면 싸울 일도 없네요. 그렇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러면요, 역사는 일어나요. 역사는 일어난다고. 우리 모두가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는 그 성령님 붙잡고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그 평안함을 누리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의 약속 붙잡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안 가지고 하나님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